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1397년 5월 15일에 이 지구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뒤인 1545년 4월 28일에 또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자라서 세종대왕이 됩니다. 한 아이는 자라서 이순신 장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말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중국의 말과 중국의 글을 쓰면서 중국의 부속국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56년에 그 6년 전에 한 아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는 20세라는 약간의 나이에 정복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땅을 정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32세에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별스럽지 않은 열병에 걸려서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한 여러분 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길과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길을 대조한 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비난받는 왕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일생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위대한 인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수만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립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스럽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관 밖으로 자신의 손을 내놓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요? 정말 기계 좋게 외치며 천하를 휘어잡고 수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관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에 나가서 많은 왕국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왕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세출이며 영웅이었던 알렉산더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역사에 왔다가 죽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역사를 죽어도 사는 축제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겠어요? 누가 이 사랑의 넓이를 알겠어요? 누가 이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분은 지고지순한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사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방문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이사를 오신 거예요.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탄은 죄와 슬픔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 윽박지르고 여러분 때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래도 아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우리를 편들어 줄 자가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을 고치는 의사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이루어져 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지만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를 들어가서 여러분 스펙을 쌓아서 졸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러나 그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업 플랜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업 플랜이었어요? 백업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혹시 실수나 컴퓨터의 오류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서 이 소중한 자료를, 이 원본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원본을 미리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이걸 백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아셨습니다. 아담이 실수로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업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생명도, 축복도, 만물도, 모든 것들이 죄로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백업 플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이후로 부정모여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사망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런 운명적으로 슬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백업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인간에게 잃어버린 권세,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 저주는 떠나갈지어, 가난도 떠나갈지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쏟아질지어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순종하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이런 엄청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어땠는데요?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도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운명이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상상하지 못할 많은 아픔들을 당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어. 그냥 어둠이었어요. 죽음 가운데 살았어요. 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 살았어요. 평생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이런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인생의 이런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요? 이 나라 정치가들이요? 인간의 운명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그 자리에 나를 밀치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삶은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도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 저를 보세요. 내가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위대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연구해서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인생을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단순히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어떤 분야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해도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분야의 업적을 이룬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함께 살고 싶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분께 능력을 구하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 사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이 영적인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인식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승리자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내 생명의 본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자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멋진 인생을,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부모가 촌부였고 못 배웠고 고약스럽고 나차마차 능력이 안 되니까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 부모를 원망하고 용서할 수 없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수없는 원망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항상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할 때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졸고 계셔. 승리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노력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인식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망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칼이나 어떤 죽음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교회 안에 숨어만 계시지 말고,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 숨어만 계시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승리자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요. I am winner. 나는 승리자야.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승리가 나타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사랑을 이길 자는 없어요. 사랑은 천하무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는 일생을 사랑으로 사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준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그의 입에는 쾌사가 없었어. 책찍으로 억울하게 때려도 왜 때려? 이러질 않았어.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에게 권리를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밖에 몰라요. 나는 사랑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핍박과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입에 괴사가 없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사랑 덩어리로 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난 사랑밖에 몰라. 난 사랑밖에 몰라. 난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자라고 성장한 환경이 다 사랑뿐이었어. 난 사랑밖에 몰라.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사랑은 어둠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혹시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어느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밤인데 불을 끄고 막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셔요? 하고 이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이렇게 누구세요? 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거만해라, 문 앞에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서 있는 거야. 이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 섬뜩한 거야.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죄송하지만요,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겨서요, 몸 좀 녹이고 갈 수 없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애처로운 간청을 듣자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차마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마지못해 들어오세요,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 안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살썩은 냄새가,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그 악취가 고약한지 몰라요? 코를 찌르는 거야.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겨우 물어보니까 아니요, 사흘째 굶어서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 식사로 준비해놓은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한센스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금방 먹어버립니다.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좀 이제 가줬으면 좋겠어, 가줬으면 좋겠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몸이 녹으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도저히 추워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어떨까요? 마음은 허락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마지못해서. 그리고 침대가 하루 하나밖에 없는데 하룻밤 주무시라고 그러고, 속에서 막 어떤 부분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꾹 누르면서, 한센서 환자는 바닥에서 자고 자기는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이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왜요?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몸이 얼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 그 침대에 올라가서 성도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줬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나가. 당장 나가. 이러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그래 올라오시라고. 일회용 침대인데 진짜 불편하고 냄새까지 고약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점 몸을 밀착을 시키는 거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아주 기쁜 모습으로 웃고 계시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게 없는데요. 꿈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꿈속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날이 밝았고 침대에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살썩는 고름 냄새가 침대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향긋한 냄새만 남아있을 뿐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프란시스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간밤에 나를 찾아온 문둥병 환자는 주님이셨구나. 내가 그 환자의 외모를 보고 불친절하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이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함께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시작. 주님,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해.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